2020년 8월 5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 읽기는 8절에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으로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이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0년간 통일 왕국을 이뤘던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지받기 위해 세겜으로 르호보암은 갑니다. 세겜으로 간 이유는 에브라임을 비롯한 북지파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도피했던 여로보암과 함께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메었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기를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 완공 이후에 과도한 건축을 하느라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많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불만이 제기된 것입니다. 백성의 요청에 르호보암은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선한 통치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측근과 동년배의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젊은 신하들은 원로와 정반대의 조언을 합니다. 3일 후에 대답을 듣기 위해 모인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이 조언한 대로 더 가혹하게 다스릴 거라는 강경한 발언을 합니다.
백성의 원성과 원로들의 충언은 듣지 않고 르호보암은 포악한 통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분열의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고역과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공포 정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의 포악한 말은 온 이스라엘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을 비난하며 남유다로부터 분열하게 됩니다. 12지파 중 2지파인 유다와 베냐민만 남게 되고 나머지 다른 10지파는 북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분노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 노역의 감독관이었던 하도람을 결국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고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결국 이러한 표현은 한탄의 탄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뜻한 거와 반대로 났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탄식하는 표현의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배후에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많은 고역으로 고되게 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악한 통치를 결정함을 통해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과 기득권을 나눠달라고 하는 북쪽 지파의 충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본을 가진 층과 자본에 의해서 지배된 사람들 간의 충돌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권층과 그 특권을 나눠달라는 사람들과의 충돌은 결국 분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 대신에 서로 화합과 평화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눔과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으로 이루어진 통일 왕국이 결국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서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성경 중심의 공동체는 힘겨루기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결국 세상을 닮아 힘겨루기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노역과 세금으로 일에 힘들어서 왕에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고 고통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악정치, 공포정치를 행한 것입니다. 11절에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나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런 양극화에서 벗어난 길은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익인가를 따지기보다는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인이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 언젠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국 우리의 아픔도 외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반역의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이익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며 그 길을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사람이 될 때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툼과 분열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화합과 평화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